2025년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한 해가 어떻게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지나간 것 같습니까? 예,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나이만큼 지나간다고. 그래서 아마 10대는 10km의 속도로 아마 시간이 지나갔을 거고, 또 우리 70대는 시속 70km의 속도로 아마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참 시간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세계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을 만난 지가 벌써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런 표정을 보니까 벌써 2년이나 되었습니까? 뭐 그런 표정인데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요, 저는 처음으로 제가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그 전에 목사님은 송구영신 예배 때 안 드렸습니까? 그게 아니라 원래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차려준 그 밥상에 앉기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송구영신 예배 때 은혜의 밥상, 말씀의 밥상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뇌도 많았고, 또 기도도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었고, 오늘도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느라 어쨌든 제가 몇 달간 계속 제가 말씀 가운데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마음이 기쁜 마음인데 입술이 딱 보니까 해졌더라고요. 제가 알게 모르게 신경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 한 해가 지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게 되면요, 한 해를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희들은요, 방주가 되는 교회, 방주가 되는 가정이라는 비전을 품고 한 해를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부담이 확 생기더라고요. 왜 부담이 생겼냐면 기도 때마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방주가 된 게 맞아? 이런 고민들. 우리 성도님들을 방주로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주로 세우신 것이 맞나?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면서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광야길,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그 은혜의 사모함으로 소망과 또 결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그 애굽의 그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셨죠? 광야길로 안내하시고 광야에 40년을 머물게 하시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한 번쯤은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할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고,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약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함부로 구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왜냐하면 우린 대부분 성령 인도를 구하면서 어떻게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로 내가 잘 갈 수 있도록,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쨌든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어쨌든 잘 데려달라. 이거를 성령 인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성령 인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나를 이끌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했던 목적지가 아닐 때라도 그 길을 기쁨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이제 성령 인도를 구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 목적지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데려달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신데 내가 주인 돼서 그분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가고자 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어떤 기도가 포함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했을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그들은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의 그 군대인 애국 군대도 홍해에 숨을 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마음의 자부심도 있고 용기 100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갔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는 형통하고 평탄한 길,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꽃길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이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면 모르겠지만 그 길이요 계속되고 있네요. 그것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옮겨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이 과정 속에 과정과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어느 날 갑자기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피와 땀으로 범벅된 과정과 수고와 노력과 시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과정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가정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믿고 확신하느냐, 그것이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 가정의 이 시간들은요 우리에게 실패의 시간입니까?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 가정의 시간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져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강야의 시간들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상급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강야의 여정, 강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도 보십시오. 2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강약길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마귀가 그리 우리를 이끌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약길로 인도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를 온다고 해서 이 문제를 만나게 한 악한 사탄아 떠나가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강약길로, 그 문제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야는요 살만한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살기 좋은 땅이 아니란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는 그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무슨 해병대 캠프 해가 해병대 체험하는 것도 있고 또 무슨 한 달 살이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야 한 달 살이 패키지 이런 거 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 할 사람 있습니까? 한 달도 싫습니까? 그러니까요 한 달 살이 정도는요 어쩌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강야를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차 없이 걷고 또 걸어야만 하는 그 기간도요 무려 40년이나 걷는 그 여정은요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그 길 자체도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무엇보다 그것이 더 힘든 여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삶이 그 자체라면요 기쁨으로 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가 남자들이 많이 본다고 그래요. 집에서 무슨 속 시끄러운 일이 많은지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걸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원해서 자연 속에 들어가 산 속에 들어가서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지내는 건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나도 싫어. 제가 한때요 전원 생활을 꿈꾼 적이 있습니다. 전원 생활. 그래서 우리 흔한 말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거든요. 우리 집 짓고 저렇게 앞마당에 딱 잔디 있고 뒤쪽에 조그만 텃밭 있고 이런 집을 한번 꾸려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오지거리 잘 아세요. 우리 집사람은 자기는 무조건 아파트 체질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파트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이 언제 접어졌냐면 지금은 제가 그런 마음 없습니다. 왜 언제 접어졌냐면 제 아는 집사님이요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정말로 생 고생을 하더라고요. 생 고생. 그래서 저는 그 잔디가 앞에 있으면 그리 좋은 줄 알았더니 목사는 이 잔디가 왼수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랬더니 그 길 날마다 안 깎아놓으면 좀 자라고 좀 있으면 또 자라고 날마다 그걸 깎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웬 병충해가 그리 많은지 곤충들 뛰어오고 심지어 개구리도 뛰어오고 막 이러니까 막 정신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마음의 소원, 꿈에도 소원은 빨리 이 집이 나가게 해주세요. 요즘 잘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예. 우리 그 려사랑 자매님 부모님도 그래서 그 고민 속에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토요일만 되면 사역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랬더니 그거 한다고 날마다 쌩 고생을 한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원하면 모르겠지만 원해도 그것이 쉽지 않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야 생활을 결코 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만 했고 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에서 꿀빨 생각만 했지 이들이 강야길을 다닐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강야길의 시간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들은요 왜 우리를 강야길로 인도했냐고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냐고 그러면서 왜 이 강야에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고
이들이 얼마나 원망했냐.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차라리 우리를 그냥 애굽에 두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견뎌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성질이 나는데 그 성질을 다 쏟았으면 좋겠는데 그 성질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림없이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차라리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이 없었으면, 나도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나한테 한 뺨 때리면 오른뺨 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양뺨을 때려줄 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우리도 악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사람 인격이 이상해 보이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요, 이 하나님 주신 그 시간들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랑 똑같이 우리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주셔가지고 우리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조차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그러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의 여정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그 시험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시험이 있기 전에는 우리도 우리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이렇게 시험 기간에 공부하잖아요. 그 공부했으면 공부 좀 했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애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내가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쳤는데 시험 치면 얼마나 공부했는지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네,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결과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다가 한번 공격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전에는요, 자기도 착각해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똑같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똑같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진짜 알고 있는지, 누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쳐보면요, 다 드러난 거예요. A는 진짜 이해하고 있구나. B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구나. C는 이해한 척만 하고 있었구나. 그게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몰라요. 나도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나도 신앙이 괜찮은 줄 아는데 사실은 나도 나를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도 좀 공부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시험 기간에 더 자유한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죠? 시험이 있어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험의 시간은 우리에게 절대 유쾌한 시간은 아닙니다. 힘든 시간이고 괴로운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제발 시험 없는 세상에 살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시험 없으면 공부하겠습니까? 시험 없으면 여러분을 어떻게 점검하겠습니까? 그나마 시험이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그나마 시험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시간은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틀림없지만 필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란 거예요. 그 시험의 시간이 나를 보다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다 그 믿음이 성숙한 나로 세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애벌레도요, 어느 날 갑자기 나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번데기라는 그 인구의 가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도 씨를 뿌려놓고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길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거죠. 이 농부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그 씨가 하루아침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농부는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는 그 기다림 끝에 귀한 열매들이 반드시 맺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시간임을 아는 사람들, 그 시험의 시간들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복과 응답이 있음을 아는 자들은 이 시험의 시간, 이 강야의 여정들에 대해서도 은혜의 시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시간들 속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요 방주가 되는 교회, 방주가 되는 가정이란 표를 가지고 함께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한 해를 보내어졌습니다. 한 해가 다 된 시점에 저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주가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아주 견고한 방주로서 여러분들의 한 해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진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부족한 나를, 연약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방주로 세워주셨습니다. 방주가 되게 하셨고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방주가 됐는지 방주가 안 됐는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들 속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방주도요 하루아침에 건조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노아가 자고 일어났더니 거대한 방주가 뚝딱 하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정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짧게는 70년에서 80년이라는 시간을, 길게는 약 1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방주를 그대로 말씀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요 노아는 엄청난 순종과 엄청난 수고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방주 크기가 어떻습니까? 길이만 해도 130m, 140m에 되죠. 폭만 해도 어떻습니까? 약 22에서 25m가 되죠. 높이만 해도 약 15m가 됩니다.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는요 그만큼의 재료, 고페르 나무를 수달해야 됐고 조달해서 그것을 조립해야만 했습니다. 그 안팎으로 역청을 다 칠해가지고 방수 처리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홍수기간에 먹어야 될, 그 가족들이 함께 먹어야 될 양식도 준비해야 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그 각종 짐승들을 분류하고 그들이 지낼 공간들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장장 약 100년이라는 시간과 가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정이 지난 뒤에야 홍수 가운데서도 침몰치 않고 떠오르고 떠다닐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방주가 완성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서도 결코 침몰치 않는 방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이 그런 방주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들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우리의 가정을 그런 온전한 방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길, 우리 각자에게 각자가 가야만 하는 그 강약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강약길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로, 때로는 재정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다른 어떤 일들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 강약길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시작할 때도 그런 강약길을 원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강야길이 아니라 그 길을 우회하게 해주세요. 우리 강야길일 때도 그 강야를 질러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요청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의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한 해라는 그 여정 가운데 강야길을 주시고 강야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편함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아픔을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져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가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강야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강야의 여정, 강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또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 강야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것을 이 3절 말씀에서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냐, 그 강야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무엇이죠? 교만입니다. 시편 4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면 되고 내가 잘 나가면 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굳이 하나님의 은혜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하며 살아간다는, 그게 교만이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음에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이 살아감에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다른 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목사님 우리는 다 초월했습니다. 다른 게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돈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건강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풀리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안달하고 외로워하고 어려워하면서 정작 내 삶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교만한 자의 생각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약계를 주시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정신 똑띠 차려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괜찮은 게 아니다. 너 왜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는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그 교만의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내가 갖출 수 있는 수단 중, 여러 수단 중 하나쯤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쯤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예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야의 시간을 주시고 강야의 여정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강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두 번째로 이 강야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줄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단순히 우리를 배고프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살이 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몸에 살이 쪄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몸에 살이 쪄서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심령에 살이 찐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배가 부른데 여러분 밥이 보이겠습니까? 전혀 갈증 나지 않는데 여러분 물을 이불로 찾겠습니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그렇게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아시게도 우린 편안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낮고 줄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야의 시간, 강야의 여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줄임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더 주님만을 찾으라고,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강야의 시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야의 시간은요,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시간이고, 또 이 강야의 시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강야의 시간을 통해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나만 먹이셨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물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총칭하는 표현이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이 만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은요, 때때로 우리는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나를 만지시는지, 왜 그런 일들을 우리로 겪게 하시는지, 우리로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못하는 우리는 이 강야의 시간들 속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 죽으라고 하겠지만,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강야의 여정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강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은 강야에서 경험했습니다. 이 만나가 언제 그쳤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첫 소산을 먹을 때 이 만나가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이 강야의 여정에서만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강야라는 이 여정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강야가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 만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강야의 시간을 통해 내게만 주시는 그 만나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 속에 너무 한숨 치지 마시고, 그걸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도 마시고, 원망과 불평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심술이라고 오해하지도 마시고, 이 강야의 시간들을 통해 만나라는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아마도 우리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강야길을 걸었게 되었고 또 걸어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강야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 강야길을 걷게 하였음을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강야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야의 길에는, 강야의 이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3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강야의 여정을 두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또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강야 여정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야의 여정이라는 이 과목을, 이 수업을 만들어 두시고 우리를 초청해 두셨는데, 그 수업의, 그 과목의 목적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떡은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밥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밥 필요합니다. 돈도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성경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맥을 보세요, 여러분. 떡의 반대 의미로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떡이 가리키는 것은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단,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세상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날씨와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수고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그 수고에 합당하고 소산을 먹게 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일상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셨는지, 누가 우리의 일상을 유지시켜 주시고 이 일상을 보존하게 하셨는지 그것을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의 우리를 가능케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들이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 것, 오늘도 우리가
숨과 호흡이 멎지 아니하고 이 하루를 마주할 수 있는 것, 내 옆에 있는 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쳐다볼 수 있고 이 사람과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것은요, 기적과 같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일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죽어도 무엇을 찾겠어요? 세상의 떡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떡거리면서 살아가겠죠. 목사님 잠 오는데 웬 떡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떡으로만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을 향해 살아갑니다. 사람 별거 없어요. 돈 하는 사람은 뭘 위해 살아가겠어요? 돈. 명예 하는 사람은 뭘 위해 살아가겠어요? 명예. 건강 하는 사람은 뭐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어요? 뭐 말하기 싫습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질문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말씀, 은혜, 예수님,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떡으로만 살아간다는 내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떡만 구하는 사람,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떡 먹자고 이야기 못 하겠네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강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인생 결론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우리의 삶의 목적도 여기에 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여기에 둬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여기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결론 내리기 위하여, 이 인생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야의 여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잘 되거라 참 되거라 이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때 여러분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아하신 분은 정말 철이 드신 분이고, 그때 기분 안 좋죠. 어떤 분들은 어떤 자녀들 아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마 여기에 찔리시는 분이 여럿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여러분, 그 부모의 그 목소리와 외침이 잘 되거라 참 되거라 한 그 소리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진짜 잘 되기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음성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관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강야의 여정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강야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인생 결론을 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강야의 여정, 강야의 시간들을 틀림없이 주십니다. 어쩌면 그 강야의 여정이 이미 끝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올해 한 해로 또 끝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요, 내년 한 해에도 이 강야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강약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빚어지시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시고 그 강약길에만 누릴 수 있는 이 만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결론이 확실히 내려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강야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은혜로의 초청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강약길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2026년 한 해에도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해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강약길을 두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시간들 때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도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시는 이 강야의 여정 가운데 인생 결론을 분명히 내리게 하셔서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방향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를 감사함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강야의 여정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강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 강야의 여정 시간을 두시고 우리에게 인생 결론을 분명히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확신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원망과 불신과 불신앙의 의문을 던지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2026년 새해에도 더 큰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간다는 세상의 외침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강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 결론이 완전히 내리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인생 결론이 완전히 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더욱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이 강야의 여정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